여러분 혹시 아기 공룡 둘리 아십니까? 1억 년 전 옛날이 너무나 그리워. 제가 어렸을 때 참 즐겨봤던 만화입니다. 또 600만 달러의 사나이라는 영화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시죠? 슈퍼맨, 스파이더맨.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영화의 주인공들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전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나도 한번 초능력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가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지요. 자기가 정말 초능력을 가졌으면 생각해서 만들어진 영화도 있는데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브루스라는 한 청년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신에게 굉장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신이 브루스를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그럼 네가 한번 신이 돼봐라 하면서 전지전능함을 브루스한테 줘서 브루스가 일주일 동안 신이 돼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신, 하나님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전지전능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알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힘과 지혜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나약한, 꼭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를 알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땅에 엎드려서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고는 다시금 똑같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역시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자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눈꺼풀이죠. 졸리는 이의 눈꺼풀은 천하장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여러 무리들에게 잡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왜 전능하신 분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무능력의 모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러한 무능력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무능력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거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꼬듯이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죠. 아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오늘 본문 말씀 말미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함께 여러 무리가 왔을 때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너무나도 손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심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죄의 열매를 맺던 존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 이 모두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그런 자녀를 고통 가운데 스스로 내어줘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부모의 마음은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죠. 그 십자가의 고통에 들어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버림받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픔과 외로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34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또 35절에는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자, 이런 표현들을 본다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33절에서 심히 놀라시며 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에크담베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매우 놀라며 공포에 떠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또 34절에 심히 고민하여라는 단어의 원문적 의미는 슬픔과 고통으로 둘러싸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종합해 본다면 슬픔과 고통으로 둘러싸여 매우 놀라며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시면서 부모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겠다. 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그들을 힘들게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고통 가운데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다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민을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 자녀들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의 행복을 뒤로하고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전능함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일주일 내내 머리가 지끈지끈거렸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좀 괜찮을까 싶어서 틈만 나면 교회 잔디밭을 이렇게 다 걷고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한 것은 집에 가자마자 자리를 펴고 눕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퇴근을 하자마자 자리를 펴고 이제 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저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가 아니고 제 딸이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랑 놀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랑 놀아보려고 저희 딸 예주가 무엇을 갖고 왔냐면 미용실 놀이 장난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가위, 빗,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고데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피곤하지만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아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주한테 나름 귀엽고 다정한 목소리로 예주가 아빠 머리 빗겨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랑 놀아주는 거 참 재미있죠.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 귀여운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드냐면 체력은 둘째치고 내가 낮아져야 하니까 힘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포기하고 아이처럼 낮아져서 아이의 눈높이에, 아이의 능력에 맞춰서 놀아줘야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나랑 연배가 비슷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게 힘이 들죠. 예주가 저에게 와서 이제 플라스틱 빗으로 누워 있는 제 머리를 이제 빗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빗이 굉장히 딱딱해요. 그런데 아이가 어리니까 힘 조절을 잘 못합니다. 원래 우리가 머리 빗으면 이렇게 살살하지만 우리 예주가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때리듯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 머리는 다른 사람보다 쿠션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제 딸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삐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럽던지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놀아주던 그 아빠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자기도 당황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져야 하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능력을 내려놓고 아이의 능력과 수준에 맞춰서 놀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무능력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능력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죠.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 전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이제 비꼬듯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겪고 부활하신 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화목제물, 구원자, 부활의 첫 열매, 만유의 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이해가 있었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해는 이해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이해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온 세계 가운데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그들이 변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능력의 극치임,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무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응답을 안 해주실 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또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내 삶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또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인권을 착취하고 전쟁을 불사하고 정의와 법을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세상을 참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9.11 테러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 치더라도 그 사건의 책임자들을 손수 징벌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 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악에 대해서 침묵으로 또는 무능력으로 일관하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인 유대인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유대인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깊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런 절규가 터져 나온 것이죠. 그때 그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년과 함께 있단다. 나는 그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단다. 전쟁이 끝나고 이 엘리 위젤은 모리약이라는 그런 작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신비한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리약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의 동족인 유대인 예수라고 합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할 때 아무런 기도 응답도 없고 언제 응답될지도 모를 것 같은 그 기다림의 순간에도 주님은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와 또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인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초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엘리 위젤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무능력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는 전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신비한 기적도 베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전능한 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와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 예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요,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배고픔과 굶주림은 면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하에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거야, 해방시켜 주실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이 말을 다른 제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10장 41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에게 한 자리를 주십시오, 고위직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에이씨,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놓쳤다, 한 발 늦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이것을 본다면 모든 제자들이 마음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이전의 삶으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했던, 부인했던 그들이 이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불타오르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스데반의 순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주변과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은 실패와도 같습니다.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핍박을 피해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능력은 실패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반대로 우리 눈에 무능력처럼 보였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셨죠. 그분에게는 대학을 갓 졸업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임용고시를 보았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또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딸과 집사님 가족이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딸의 합격을 위해서,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딸이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 집사님이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고 내 딸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왜 계속 시험에 떨어지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딸을 임용고시에 합격시켜 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이 내 딸을 합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되었을까요? 임용고시는 계속 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무능력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분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은 내 앞에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응답해 주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 그 신뢰를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고 있죠. 바이블 타임에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이사야서에서 두루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아수르, 이집트와 같은 그런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참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과 동시에 무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무능력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무능력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거두고 무능력함을 취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포기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단들을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혈연지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무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의 무능력의 결정판인 십자가는 없고 전능한 모습만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부를 수 없겠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동시에 무능력이 있어야 온전한 십자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무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고자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고, 또한 그러지 못한 누군가를 보았을 때는
마치 바리새인이 세리를 정죄한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또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중에 또한 우리의 기도 대상의 그 대상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무능력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함이 아니라 무능력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전능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무능력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무런 개입도 안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가장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능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무능력해도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무능력해도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예 주님,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무능력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전능이 아니라 무능력한 모습으로 계신 것처럼 느낄 때에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